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억눌린 삶에서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요. 자유가 기본이고 그리고 핵심 가치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는 이 사람들이 정말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이유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쫓겨서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자매님은 아주 이렇게 모진 남편을 만나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을 편하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서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심장에 병이 생겼습니다. 하도 긴장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항상 약을 드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제한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또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경우도 이 대한민국에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얽매여서 억눌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 또 있지요.
대한민국은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죠?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온전한 자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억눌린 것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는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눌려있는 것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유를 얻지 못한 또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혼자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소리 지르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년 이상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눌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귀신이 이제 발작을 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몸에 뭐가 계속 기어다닌대요. 귀신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제 막 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증상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상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니지만 말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죠. 귀신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보신 적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살던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또 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땅에서 떠나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자와 그 동네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할까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억눌린 사람이고 그리고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전부 다 억눌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왜 우리가 이런 눈을 봐야 되냐면, 떠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이건 누구 이야기지? 누가 불쌍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거라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라사.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거라사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는 11절을 보면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죠? 예, 거라사는 무엇을 키우는 곳입니까?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돼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자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자면 이 돼지는 키워서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그죠? 키워서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가죽으로도 쓸 수 없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키워서 먹고 사는 동네가 바로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일을 해서라도 자기 만족을 얻으면 그만이다. 자기가 돈을 벌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거라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9절 10절을 보실까요? 예,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떠나기를 싫어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서식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서식지. 그래서 여러분 거라사라는 곳에 살면서 마귀에게 억눌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대나무 밭에 모기 많은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은지 한여름에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습니다. 한번 제가 그런 길을 걸은 적이 있는데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는 길에 대나무 길이
이제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려고 갔는데요.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제가 뛰어가는데도 물더라고요. 뛰어가는데도. 예. 대나무 밭이 너무 좋아서 대나무 밭에 살면서 모기에 안 물리기를 바라면 이게 정상일까요? 예, 비정상이겠죠. 거라사에 살면서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 자기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거라사는 어디일까요? 어디가 이런 거라사일까요? 거라사는 사라졌는데요. 거기 살던 마귀는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어떤 곳에 마귀가 머물기를 좋아할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라사가 또 나옵니다. 아, 이런 곳이 거라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나옵니다. 귀신 집이 있어요. 귀신 나오는 집. 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인다. 예,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 자,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말한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될까요?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숲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언제 이 세상이 바벨론이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됩니다. 잠언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 주 하나님 지은 세계가 바벨론이 될까요? 잠언 27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예. 지옥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튕겨내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근데 꼭 그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장소이고 정욕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들이 욕심으로 모이면 그곳이 곧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누가 있기를 좋아합니까? 마귀의 서식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땅이 풍수지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하고 불결한 일을 해서라도 내가 만족을 얻으면 그만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어디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 안에서도 정말 바벨론 같은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어디가 바벨론일까요? 이 지구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이 바벨론입니다. 첫째가는 바벨론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하는데 세상에서 지금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안에서도 더욱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모인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 시장, 다단계, 사람들이 욕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웃기웃거리면, 물론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이 뭐 원천적으로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까? 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죠?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 기업의 발전과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겠다. 있겠죠. 근데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농도가 더 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 없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다면 그 가운데서 이런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곳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서 내가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목이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생각을 지배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라사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달라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가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자빠졌습니까? 아니에요. 멀쩡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할까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지금 7절을 읽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누구의 입으로 한 말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혹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간섭받기 싫어해요. 권면받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좀 냅두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같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저를 굉장히 배려하는 것처럼 사모님을 옆에 앉도록 하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그 어떤 생각이 있죠. 예. 그래서 간혹 제가 성도님들에게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 긴장을 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괴롭히고 싶을 때는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덜 괴롭히고 싶을 때는 당장 이야기합니다.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예. 한 달 전에 이야기해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님께서 저보고 좀 만나자고 그러면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고 서로 세워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 권면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졸고 그러면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삶에 문제가 이것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벨론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어해요. 그게 다 말을 안 해도 다 이렇게 기운이 퍼져 나오지 않습니까? 좀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저 좀 부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귀신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라사에서 이 귀신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0절에서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 자, 여러분, 여기 거라사에서 이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거라사라고 말하면 저기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아래에 있는 거라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라고, 내가 여기를 떠나기 싫다고 나를 여기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여기서는 거라사에서는요, 그 사람이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예. 바벨론에서는 그래요. 간구하는 사람이 없고요, 귀신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 그죠? 예, 그렇게 해라. 그래서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몰살을 합니다. 거라사에는 귀신의 간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허용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4장 27절.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막을 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억눌림이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틈은 빈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해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귀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에서 이렇게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거기가 거라사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거라사에는 귀신의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해가지고 돼지에게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돼지가 비탈로 막 내리달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돼지고기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 자,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8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무적행에 나를 집어넣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적에게 넣지 말고 돼지에게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갔지요.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 볼 수 있는데요. 무적행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미혹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미혹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미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적행 밖에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혹하겠다는 거죠. 무엇이 미혹일까요? 여러분, 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왜 돼지에게로 들어갔을까요? 돼지에게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돼지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죠. 그죠? 예. 근데 돼지에게 2,000마리에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몇십만 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십만 원. 2,000마리면 얼마 정도 하죠? 예. 상당한 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데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까? 예. 마귀가 그렇게 한 거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돼지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있으면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돼지가 죽으니까. 그죠? 그죠? 예. 예수님 믿으면 손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한 부류의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떠나주세요. 그럼 이 두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참 희한하죠. 거라사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은 귀신 들렸고 한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미혹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거라사에서 계속 미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돈 가지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그죠?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죽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손실을 입을 것이냐, 예수님을 보내고 계속 돈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혹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 좋아하는 사람, 돈에 매여 있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곳에 살지도 못하고 계속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돼지가 2,000마리면. 그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혹되었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통되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회피하죠. 그런 없는 인생,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아니면 돈 귀신 들린 자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죠. 기도할 겁니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압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는 고쳐주셨는데, 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시 배 타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와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 타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내가 돈에 매여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내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듣지 못하고, 제발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좀 관심 좀 꺼주세요. 교회는 나올게요. 이 마음이 얽매여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내가 뭐 신체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돈에 얽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다는 거죠. 많다고 해가지고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데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넘어질 테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많은 이 사람들이 많은 무엇이 이렇게 그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힘이 있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를 자기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령의 역사는 굉장히 모호해서 쉽게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혹이라는 것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한 발만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혹된 경우에는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자기가 모르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지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이렇게 얽매여 사는 것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 더 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세상 정욕에 매여가지고 자기 신앙과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양심을 거슬러서 사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과 대화를 해보면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게 사실은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보는 것이 자유의 첫발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공짜로 먹여줍니다. 공짜로 입혀주고요, 공짜로 재워줍니다. 부럽죠? 군대에 막 가고 싶지 않습니까?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유가 없거든요. 자유가 제한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정말로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것에서 얽매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8장 찬송하겠습니다.